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키 크고 싶어요입니다. 키 크고 싶어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 키 크고 싶습니까? 키 크고 싶은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네. 키 크고 싶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키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좀 없죠? 그죠? 네, 키 크신 목사님 이런 얘기했으면 좀 믿을만했을 건데 제가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별로 없는 눈치입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키 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키가 크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키가 계속 작았기 때문에 키가 좀 한 번쯤은 크고 싶다라는 좀 강한 욕구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키 크는 한의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키를 크게 해주는 한의원을 갔는데 그 한의원 한의사님이, 원장님이 한약을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되게 비쌌어요. 비싼 한약을 딱 지어주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딱 갔는데 이 원장님이 저한테 줄넘기를 주는 거예요. 줄넘기를 딱 주시더니 약 먹어야 소용없다는 거죠.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사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이 줄넘기를 안 하면 약을 먹어도 살만 찐다는 거지. 절대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도대체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고 그 줄넘기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 줄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키가 크지 않을 거야. 사람은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장판이란 놈은 고통을 줄수록 성장한단다. 자극을 줄수록 큰단다. 계속 성장판을 자극시키고 아프게 해야 한단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고요. 저는 집에 가서 줄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했어, 목사님. 예. 줄넘기를 열심히 했는데 안 컸죠, 키가. 목사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건 뭐냐면은 성장판을 자극시켜도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 오늘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프면 커요.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처럼 모든 고난이 성장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이 성장이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를 성장시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죠. 똑같이 줄넘기를 해서 성장판을 자극해도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크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고난이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이거예요. 실제적인 주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작고 크건 고난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아프면서 크는가, 고난 속에 성장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한데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죠? 이 유대 땅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이 이민족의 침략도 굉장히 많이 받고 수탈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정치, 문화 모든 게 다 말살된 시대에 살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아갔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같은 민족, 유대인끼리도 서로 사기치고 압제하고 빼앗는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국가적인 고난이죠. 이 땅에, 그 고난의 땅 유대 땅에 누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 여기 안 왔어도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높은 고위급 관료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쌓고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문화, 정체성, 정신 등을 정체성들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같은 고난 속에서도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않는가?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신분으로 유대 땅에 왔냐면요,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왔습니다. 무슨 신분으로 왔다고요?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왔어요. 그 나라의 대빵이죠.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왔는데요, 느헤미야 전에 총독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처음 총독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전의 총독들도 있었는데 그 이전의 총독들과 느헤미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5절을 잠깐 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총독들과 지금 다른 고난의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라가 망했고요, 똑같이 이민족이 압제를 받고 있으며 굉장히 살기 힘들고 정체성이 말살된 침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는가? 같은 민족끼리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총독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았겠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고 못 살게 하고 서로의 것을 수탈하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했는가? 느헤미야의 행동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그 전에 총독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잡아먹었어요. 아프게 했다는 거죠. 서로 압제하고 서로 높은 이자를 쳐서 돈 장사를 해서 못 갚으면 노예로 팔아먹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도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들을 들고 성벽 재건을 자기와 자기 자식들도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노역을 같이 했어요.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 왜 이전의 총독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을까?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의 부역이 충하여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전의 총독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을까요? 이거 잘못 보면은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도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19절에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과 같은 고난 속에서 다른 총독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자기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성벽을 쌓는 데 성공합니다. 막판에는요.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 성벽을 쌓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성벽은 쌓았지만 느헤미야의 원대한 목표는 뭐냐면은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 앞에 고난이 주어졌죠. 고난이 주어졌는데 이전의 총독들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고난을 대했죠?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요. 어떻게 해결했죠? 같은 종족을 잡아먹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온 고난이 있어요. 이전의 총독들도, 이전의 유대인들도 같은 고난 속에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 그 총독들은 목표가 뭐냐? 고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했죠, 실제로.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해결한 거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귀족의 지위를 유지했죠. 이민족의 침략 속에서도 자기의 부와 명예를 지켰어요. 해결한 거죠. 자신의 고난을 해결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어요. 목적이 뭐였냐? 성벽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느헤미야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타났듯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숨겨진 진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목적을 달성한 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게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성벽을 만들므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진짜 목표는 9절에 이루어져요. 9장에 백성들이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도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생각한 고난 속에 대한 자세예요. 앞에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인간이 고난 속에 성장하는가? 어떤 인간이 고난 속에 성장합니까?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해결이 곧 성장과 직결되진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해결되었어도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해결과 성장은 별개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과 그 백성들이 성장했는가는 별개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오로지 성벽을 쌓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성벽은 쌓았지만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성벽을 쌓았지만 이 성벽이 몇백 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그 성벽들 다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까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이 성벽을 쌓아봤자 이게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죠. 느헤미야가 이룩한 이 성장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발견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예배한 겁니다. 야,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발견한 하나님 있지 않냐?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급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급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사실 오늘은 무엇을 축하하는 자리일까요?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고 그 나이에 맞게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축하하는 자리입니까? 그 나이에 맞게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그 1년 또는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봤느냐, 본만큼 성장했느냐, 이걸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육부는 성장했음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여기 앉아있지만 고3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죠.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는 갔을지라도 성장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는 못 갔을지라도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3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에 가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들, 오늘 전도 시상하는 날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나는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 씨름,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2년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었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해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키가 큰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각자의 삶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은 고난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작고 크게 말입니다. 그 고난이 해결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장했습니다. 해결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난의 해결보다 성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모두 성장하셨습니다.